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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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귀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김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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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다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이 흐를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이 그 흔적으로 인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 남녀 전도회와 안디옥 어르신들께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혜아 목사님을 통하여 향기가 나는 부모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 모두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모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또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여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찬양으로 경배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입술의 찬양이 삶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차이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적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꾸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실패하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각각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부부가 됨으로 알게 하시고 또 실제로 어머니의 육신 가운데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가정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도 사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 특별히 부모로 혹은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 친구 중에 하나가 아마 몇 달 동안 이렇게 모은 것 같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케이크를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부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꼬깃꼬깃 5불씩 되어 있는 그 돈을 이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린 나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용돈을 받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야, 참 귀하다,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나의 자녀됨 누구도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구나. 물론 간혹 패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사람들을 빼고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 나면 그 표현을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전혀 표현을 하지 못해서 왜 우리 애들은 그런 걸 하나를 표현을 안 하는지 괘씸하고 속상할 수는 있어도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모르거나 잊어버린 자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못난 자식이고 참 불효한 자식이더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어머니를 향한 죄송함 혹은 사랑, 감사함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냉랭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고 숱한 소식을 듣다 보니 좋지 않은 아버지들 모습, 좋지 않은 어머니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 참 그렇다 생각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구의 시처럼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모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셨고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에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한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친, 모친 할 때 쓰이는, 그러니까 친밀하다고 쓰이는 글자이기도 한데 보통은 친밀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 뜻은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자를 설명한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한자를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친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실까요? 왼쪽은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고 오른쪽인 볼견자가 있는 글자가 친밀할 친 혹은 어버이 친입니다. 글자를 보면 나무 위에 올라서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자녀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혹은 일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아가서 돌아올 시간이 될 때까지 동구박에 나아가 멀리서 오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게 어버이 친자를 설명하는 글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리게 되는 우리가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역시 심지어 그 자식이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징집당에서 군대에 전쟁하러 나간 것도 아니라 아버지를 배신하고 괘씸하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곳을 허랑방탕하기 위해 간 죄인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먼 곳을 향해서 매일같이 나아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점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연세도 조금씩 이제 많아져 가고 젊은 세대보다는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연로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시간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 속에 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돼요. 북미 원주민들이 쓴 책들 중에 북미 원주민들은 1년 12달을 자기들 말로 지칭하는 지칭 언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1월 달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2월 달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 12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향한 표현이기도 해서 처음 6달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자기가 씨앗을 심고 잎을 내고 성숙해 자라가는 시간. 그 뒤 6달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대단히 행복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월, 11월, 12월은 조금은 서글프긴 하지만 슬슬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달. 그러나 12월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소유의 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텅 비어진 달이 아니라 이미 어느 경지에 올라서 자기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달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도 비슷하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자녀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떠나고 나면 비로소 조금은 허전하지만 자기를 깊숙이 채워가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게 되고 어쩌면 힘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진 그 시기는 결국은 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전체의 향기로 전파되어지고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잘 아는 이 내용,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향기 나는 부모가 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부모됨 혹은 자녀됨에 집중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지혜를 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낙관적이지 않아요. 앞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 앞쪽에 12, 13절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형편과 상황이 항상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문이 열린 것 같았지만 가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하기도 했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자리에서 많이 매맞고 많이 돌에 맞고 많이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그 모든 상황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것은 지난 또 다른 버전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다 일어나야 하지만 가장 먼저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 속에 결정되어지는 숱한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고백이 그 결정의 가장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합니다. 이모 저모가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 어떤 직장을 얻을지 그리고 어느 곳에 집을 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우리 사실 세상적인 숱한 판단과 결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부모가 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지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부모가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그 결정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두고 결정하는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한두 번의 결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으나 그의 삶을 관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분주할 때
사실은 사느라고 바쁘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쉽지 않잖아요. 점점 나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내 삶을 통하여 관통하여 경험한 체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나놓고 보니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너희들한테도 실패하고 내 삶 속에서도 실패하고 실수한 적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아마 그냥 허투루 듣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은 내 인생을 관통하며 고백해 온,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하고 경험해 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숱한 교회들이 있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곳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따라오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이 내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어쩌면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할 만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지칠만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내 그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니네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이 참 얼마나 어려운 권면이 되는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품어져 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적어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은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면, 땀 흘려 일하면 땀 냄새가 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수고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열심을 살다가 보면 그 삶에 열심히 향기를 내게 되는 것인 것처럼 때론 분투하고 싸워야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낙심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언제라도 서는 고백을 해갈 때에 그 일상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견하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의복을 정제하고 교회를 향하여 출발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고 하루를 시작하여 일어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사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에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이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나오는 향기 혹은 냄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가 아니라 인간적인 악취,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소망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놓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자녀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다짐이자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몸에는 부모의 직업적인 냄새가 뱄니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지만, 어쨌든 방앗간에서 일하는 집 아이라면 그 방앗간에서 찌은 곡식의 냄새가 그 몸에 뵐 테고, 그 부모가 하는 어떤 직업의 삶이 그 자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미는 것이 당연하겠죠.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배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자녀가 하는 말과 자녀가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구나. 어투가. 그래서 그게 되돌려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야, 신앙적으로도 그렇겠다. 내가 혹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근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녀들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부부가 서로 많이 얘기하고 그것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들려지면 자녀들도 반드시 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그걸 다 못한다 그럴 수는 없죠. 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가정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맡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혹은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 혹은 그리스도인됨의 향기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복음이 수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은 이들은 생명에 이르는 고백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의 냄새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되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생명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긴 시간 또 조금 지나서 분가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받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만이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도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전하지 못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린 잘 압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지옥에서 요구합니다.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알게 해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정 안 되면 나사로라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접할 때에 그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멱살을 잡고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자녀 혹은 부모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차라리 이웃은요, 내가 잘해주고 전도하면 그 전도하기가 쉬워요. 뭐 쉽다기보다 그래도 뭐 한 1, 2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부모님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 결혼하고 나서 근 30여 년 기도하고 나서 겨우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의 자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하고 슬플 일이 뭐 있겠어요? 아마 요즘 TV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설정상 아마 뭐 천국 비슷한 곳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쇼츠로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요, 지옥 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는 이 땅에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설악하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고백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향기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 향기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잔한 시냇물 이 소리가 운다 짐성 들리리
이 시간 우리 아마 주일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